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서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마스커스에서 지중해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거점 도시였어요. 뭐인 얘기냐면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 나름대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를 그 가버나움에서 픽업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것도 가버나움이었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 4명이 침상채로 들고 와가지고 아시지요? 침상채로 들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던 곳, 그곳의 이름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적들이, 그 놀라운 기적들이 가버나움 땅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한탄하고 계셔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가버나움을 질책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어떠한 혼돈, 혼란, 불신,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곳, 공존하는 곳, 바로 그 땅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땅이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곳이었고요. 여전히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오만함과 안일함,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 많이 베풀었지만 버림받은 곳,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 땅이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바로 그곳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일단은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나왔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애초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신분을 말할 이유도 없겠지요.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이 아프거든요. 이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는 일은 정말로 부모로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지요. 아무것도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아파줬으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파줄 텐데 그게 안 될 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경험 이런 걸 다 동원해도 안 될 때 이 부모로서 참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자식 보기가 그렇게 미안해요. 그럴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겠지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이거 갈릴리로 올라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꽤 먼 거리였어요. 며칠 길을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한달음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 집에까지 내려가셔서, 여기서 좀 먼데 같이 가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망이 별로 없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그래, 알겠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었어요.
언중유골이라고 하지요. 말 중에 뭔가 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가 믿지를 않는구나. 대뜸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아들이 죽을 고비에 가 있는 그 아비한테 할 말은 아니지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이적들을 이 땅에서 베푸셨는데도 그 기적에 대한 놀라움과 인정은 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한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의 신하는 개념치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가나안 여인도 그랬지요. 상황이 비슷했지요. 자기 자식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인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지? 라고 싶은 얘기를 하셔요. 내 자녀가 먹을 것을 개들한테 줄 리는 없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지요. 왜요? 계속 얘기하지만 내 자식이 아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 그 상에서 떨어지는 빵의 부스러기는 좀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녀 앞에서 되게 부모는 이렇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네 내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도통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시 한번 간청하는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제 그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분명 왕의 신하가 요구한 것은 우리 집으로 가서 나랑 같이 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도 않고 말도 퉁명스럽게 하시다가 갑자기 가래요. 그리고 네 아들은 살 것이야. 이렇게 말로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 절박한 마음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무릎을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만일 예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이 그냥 저 양반이 용하다더라, 저 양반이 병을 잘 고친다더라, 이런 소문만 듣고 왔다면 이 상황에서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왔는데 집에 와주지도 않고 놀리는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네 아들 안 죽을 거니까 돌아가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심지어 왕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굽히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적당히 한 번, 두 번 굽히면 받아줄 줄도 알고 또 배려해 줄 줄도 알아야지. 이거 계속 굽히고 들어가니까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깔끔하게 예수님 말씀 듣고 무릎 털고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발걸음을 우리도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길을 갈 때에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고 그냥 뒤돌아서 간 거잖아요. 우리의 발걸음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 말씀을 들고 가십시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말씀이 희미해질 때 있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 자리에 멈춰서고 그 자리에서 눈을 다시 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다시 부르고 찾을 때에 분명히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내 눈앞에 떠오를 거예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할든지 간에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일이 잘 안 풀려도 마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주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응답이 없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불안하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딱 받아들고 마음에 믿고 자기의 집을 향해서 돌아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꽤 멀어요. 내려가는 길에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뭐냐면 아들이 이제 괜찮아졌으니 그 엄한 사람한테 가서 괜히 무릎 꿇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전하려고 이 신하들이 부랴부랴 쫓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걱정하고 있을 아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풀어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신하들이 막 달려와서 대뜸하는 얘기가 이제 아들이 괜찮아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을 보니까 또 흥미로워요. 언제쯤 괜찮아졌느냐 물어보니 어제 한 7시쯤부터 갑자기 훅 괜찮아지던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7시 라고 해서 자기가 계산기를 탁 두드려 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도 있고 이 종들이 걸어온 길도 있잖아요. 보니까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내 아들이 진짜로 병에서 낫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을 그냥 용한 의원이 아니라 진짜로 메시아로 믿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입 밖으로 나와서 내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나도 예수님을 이제 잘 믿고 따라야겠지만 이제는 온 집안이 믿고 따라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다가 살아난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성공과 명예만을 쫓아가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들의 가버나움, 우리들의 아들들, 우리들의 딸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과 기적이 교차하는 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크신 권능을 우리의 목전에서 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나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 살던 옛날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도 기적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대적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진심을 의심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의 눈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적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아무리 그렇게 주님 붙잡고 매달렸어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나의 가정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인정,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적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는 이미 넘치게 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가버나움이 수많은 이적들을 받았던 것처럼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더 큰 축복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버나움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횡행했지만 그 안에서도, 수많은 죄인들 속에서도 예수의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했던 이 한 사람처럼 혼란과 분열로 점철된 이 땅에서 주님을 굳건히 믿고 말씀으로 길을 따라 나서며 예수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적을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와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칠려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칠려신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문자들 다 받으셨지요? 오늘 이 수예배 마친 후에 저희가 고은숙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고석빈 집사님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러 출발합니다.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이동을 할 예정이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저 아래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관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려집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2시 40분까지 20분 전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그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와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